우리는 앞서 두 번의 설교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롭게 된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과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형통하며 또 자녀들이 출세하고 아픈 데 없이 건강하고 또 오랫동안 이 땅에서 장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합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이미 허락되어 있고 이미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과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현실의 환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허락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로 누리지 못하도록 가장 크게 방해하고 유혹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달픔과 어려움으로 총칭되는 바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말하기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결국 우리에게 소망을 이룰 줄 안다, 그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로 오래 참는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모난 성격과 뾰족한 성품이 다듬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 인내 속에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더 단단히 붙잡도록 하는데 환난의 목적이 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환난의 목적을 이처럼 설명하는 이유도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성도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환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라 하더라도 환난 앞에서는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지금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이 무슨 복을 내게 주셨다라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늘의 소망마저도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환난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찾아온 환난입니다. 하지만 환난이 아무리 막대한 영향을 우리에게 미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견고하고 확고한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은 말하기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부활과 영생과 영광에 대한 이 소망이 혹시나 성취되지 않음으로써 결코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되는 일이 절대로 있을 거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절대로 없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실망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납니까? 돈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돈에게 배신을 당하여 실망하고 말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연예인들은 악플을 달며 멀어져가는 팬들에게 실망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자식 키우는 일에 매달리는 사람은 그 자식 때문에 결국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연줄과 인맥과 학연과 지연을 믿고 권력에 줄을 대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썩은 동아줄인 줄 알고 나중에 실망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의 것들은 다 변하고 변질되고 쉽게 바뀌어버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걸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살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실망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고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죽을 듯 변덕스러워서 하나님을 사랑했다가도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붙잡은 손을 쉽게 놓아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변하거나 포기하거나 쉽게 바뀌지 않는 불변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이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불변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봤더니 에케쿠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폭포수같이 쏟아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마지못해서 한두 방울 뚝뚝 떨어지는 그런 인색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거대한 나이가라 폭포수처럼 차고 넘치도록 마구마구 쏟아부어지는 한없이 넓고 큰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부어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를 보았더니 현재 완료형 시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에서는 과거의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될 때에 바로 이 완료형 시제를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사랑은 과거 십자가로 쏟아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우리 마음에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있는 진행형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결단코 멈춰진 적이 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폭포수 같은 사랑을 끊임없이 쏟아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런 고통과 환난이 있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정말로 맞다면 그 증거를 한번 내게 보여줘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분명히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고 증거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지 그 시점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함께 뜻을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연약할 때, 우리 몸이 연약할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전혀 없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전혀 행하지 못하고 살아갔을 때에, 또 법적으로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전혀 없을 때에, 그래서 죄의 유혹을 전혀 이길 힘이 없어서 죄 아래 매어 살아가던 바로 그때가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경건치 않아서 가장 처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과 자격도 전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연약할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경건하지 못한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여 하나님을 알지도 사랑하지도 않았던 그때부터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증거는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언제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고 남을 죽이기는 쉬워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희생시키고 내가 대신 죽는 일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간혹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하여 경호원들이 총을 맞아서 대신 죽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의인을 대신하여 죽는 경우는 종종 있을지 모르지만 하물며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자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8절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야말로 연약하여 죄 가운데 빠져있던 죄인인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3장의 표현에 따르게 되면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서는 의롭고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모두 악한 것만 쏟아져 나올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의 혀는 소금을 베풀었으며 우리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었고 입안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했으며 우리의 발은 피 흘리기에 빨랐던 그야말로 죄인 되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종노릇 하며 살던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의에 대하여 전혀 무능한 자였고 경건하지 않았으며 오직 죄 짓는 일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던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던 그때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악하고 미련하고 하나님과 합평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 했던 그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증거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의롭고 선할 때에 이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사랑으로 여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죄인인 자리에서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언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되고 원수된 나를 대신하여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형벌을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켜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고 위대한 사랑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저 과거의 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고 이유 없는 그때에도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어떠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면 그러면 이제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이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과 자격과 이유가 없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이제는 어떠하냐, 이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더욱이라는 단어는 10절에도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가장 악하고 상태가 좋지 않았던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 믿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더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제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때와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을 대조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더욱입니다. 제 아래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지금 너희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전보다도 더 풍성하고 더 놀랍게 쏟아 부어지지 않겠느냐고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원수와 하나님의 아들이 나란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원수와 아들이 나란히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하여 죽은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관계가 무너지고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화목해 된 자로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크고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 안에서 환난 가운데 비록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손잡고 이끌어가고 있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어떠한 형편과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영광된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우리를 붙잡고 그것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때가 언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떠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은 원수되었던 예전에 비하여 얼마나 하나님과 더 관계가 좋아진 상태입니까? 그러니 어찌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착한 일,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이 중단되거나 포기되거나 실패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떠한 환경 때문에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절대로 중단되거나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복된 자리로, 그 영광의 지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지금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환난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되어 원수되었을 그때에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되고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되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 편하고 더 안락하고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그 존재 자체가 의의 열매가 가득 넘치므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복된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복된 자리로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수단이고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난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 혹시 나를 버린 것은 아닐까? 그렇게 의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수단과 방법과 도구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린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원수 되었을 때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지금 어찌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포기하겠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의 환난이 찾아와서 때로는 우리가 고달프고 이처럼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아서 때로는 의심하며 불평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까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 살펴보고자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데 먼저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구원, 믿음, 하나님의 능력, 보호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구원을 얻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칭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지점이 바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 자꾸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합니까?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았더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앞서 5절에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 보호하심의 결과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고 환난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의의 구원만으로는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서 완성된 구원을 누릴 만한 그런 실력과 내공과 믿음과 인격과 성품을 우리는 구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 구원만 가지고는 결단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성화되어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칭의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구원인 것입니다. 장차 천국에서 누릴 더 좋은 구원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쇠하지 않고 미움이나 분노가 없이 다시는 증오와 원망이 없는 끝없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기에서는 완전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과 영광이 우리의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합쳐도 비교할 수가 없는 완전한 영광과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이 더 좋은 구원으로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기로 예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칭의의 구원만으로는 그 좋은 구원을 누릴 만한 실력도 인격도 성품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을 향한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허락되었다고 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시험과 환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이 땅에 썩어질 없어질 세상의 영광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며 어리석은 자로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동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환난과 시험이 없이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실력을 갖춘 자로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자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는 고난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보호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다 보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아무도 소망하지 않게 되고 그저 그런 복된 자리도 사모하지 않고 무엇만 바라본다는 겁니까?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좀 더 즐기고 누리는 그런 땅의 것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냥 내버려두면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구원과 소망을 우리는 발로 차버리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칭의로 받은 그 구원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욕심대로 내가 꿈꾸는 욕망대로 우리의 삶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정해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지점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면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그렇게 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도 그 상속을 온전히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그 구원을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내가 바라는 기대와 전혀 다른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해하거나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당황하고 오해하기보다는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고 완성해 가실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굳게 붙들고 그 환난과 고난을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연결시키고 한번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진정한 복과 행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과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